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재생산하는 제자화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기를, 성실한 가운데 다 이루어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진에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자신의 왕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으시사 사람들 눈에 확연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실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 보고도 믿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 그것이 실제가 아니길 바라는 자들이 성경 속에서나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미 부활 논쟁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둘러싼 부활 논쟁이라는 것이 실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십자가를 위해 버젓이 단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교단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인간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경험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고, 한마디로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있다는 걸? 아니요, 믿고 싶으신 겁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될 일 없다. 저 말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사람이 오늘 지나서 내일 갑자기 눈을 떴는데 갑자기 삶이 변한 거예요. 저분이 주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다른 분이 주어가 나왔으면 이해할 텐데 변화될 부분이 많았나 보네요, 제가. 예, 주여. 네. 예, 저런 주어가 나오는 거죠. 저런 기대가. 설교의 방해자가 됐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기적을 말하면 왠지 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 네,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누군가가 변화된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변화된,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갑자기 변화된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제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반드시 기적처럼 역사하실 거야 라고 나는 기도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믿고 있다고, 안 믿고 있다고요? 안 믿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종교주의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미 예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시기심이 납니다. 질투심이 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실과 열매를 그래서 폄하했어요. 폄하해도 주님의 사역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조롱하고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죽이기까지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가져야 될 이권과 수혜들을 예수님이 빼앗아갔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믿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믿음의 결과를 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만 했기 때문에 믿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작당모의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직성이 풀리든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 그런 얘기 웬일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없어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치부해버린 그 말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분명 이러한 부활 소식은 믿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기쁜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뻐하지 않을, 아니 가장 싫어할 만한 자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보잘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기심, 인간의 질투심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더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실수와 죄를 지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죄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야 될 대상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까지 써가면서요? 하나님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분이 주신 재물,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허락된 모든 축복과 은혜들, 시가, 모든 달란트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못 받는 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나로 인해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받아야 될 영혼들이 나로 인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로마 군병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을 증명하는 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살아오는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 즉 오로지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부활의 진실을 감추고 루머와 뜬소문, 유언비어와 거짓을 퍼뜨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직성이 풀리는 대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걸 의심치 말아야 돼요. 이걸 의심하게 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직성을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끌어당기게 되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걸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어떠한 주님께서 벗어내길 원하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덮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감추고 덮으려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즉 더 이상 때가, 기회의 때가 없는 때를 우린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아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첫 번째는 약속을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음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고민대로, 내 염려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명령대로, 주신 말씀대로. 맞아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돌을 굴려내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해졌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염려의 대상은 무력해집니다.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정확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우리가 염려하는 그 대상, 이것이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반드시 무력하게 만드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체험받으며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깨지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변화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중에 나는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다.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네요. 그게 은혜예요. 거부감이 왜 들죠? 이 거북스러운 마음이 왜 들죠? 들리니까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은혜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믿음 없는 자를 한번 데려와 보세요. 말씀을 듣는지 줬는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하고 쉽게 얘기해도 10분 15분이 지나잖아요. 곧바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그쵸? 이렇게 말하면 들린다고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제자란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나로 인해 상대가 변화되도록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 증명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예정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니까 가능하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선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가정에선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짓거나 핑계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정체성 뭐죠? 신입니까? 예수입니까? 우리는 베드로 하면 뭐 먼저 생각나시죠? 네? 제자. 자, 여러분들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말을 눈치들이 빨라서 이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자, 베드로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말하면 당신도 제자니까 똑같으니까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같은요? 베드로와 같은. 누가 같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요한과 같은.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최후 명령을 내리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만나주고 계십니다. 만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시사 지금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상대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로 만드는 일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는 특별한 자가 없어요.
딱 하나면 됩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의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사명을 주셨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나로 인해 그 어떤 영혼은 로마 군병처럼 거짓말만 배울 수 있고, 나로 인해 어떤 영혼들은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된 우리는 나의 인생의 포커스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사명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져 있냐?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자로 변화시킬 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건 누가 제일 트러블이 많은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 지금 로마 군병과 같은 처지에 처한 자가 제일 트러블이 많습니다. 즉, 지금 내가 속썩고 있는 그 자,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자, 그 자에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함이에요. 나는 그에게 변화시키라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나는 그에게 변화시키라고.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거짓말을 알려주고 있었고, 돈을 알려주고 있었으며, 인간의 감정을 알려주고 있었고, 인간의 변개함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누구 때문이죠? 내가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가 증명돼야 되죠? 오직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오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변개하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못할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배움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배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하는 제자로 삼아라는 말에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제자 삼는 일에는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며, 누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되고, 배운 거를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배우라라는 명령을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과 11장 29절, 24장 32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있죠. 다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배우라가 나와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 바로 여기에서 핵심적인 첫걸음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배워야 되고요, 배운 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제자도는 단순히 물질의 헌금 얼마 이걸 넘어서서, 진정한 제자도는 봉사 몇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 안 해도 좋아요. 봉사 안 해도 좋고 정말 헌금 안 해도 좋지만 단 하나, 배우는 거, 그래서 실천하는 거, 이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발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제발 교회에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을 갖추시길 바래요. 그래서 연대 가정과 사업장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환경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배제하고, 그 소리가 아무리 들린다고 하더라도 말씀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봉사는요, 은혜 받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헌금이요, 은혜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깨달아 삶의 변화를 이룬 제자들은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점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그저께와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입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경과 세상적인 무언가에 매여 계십니까? 안 돼요.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준다라고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프린트된 종이 몇 장 나눠주면서 다 읽고 끝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내가 제작해서 자 이렇다고 하셨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 이거 보고서 그대로 따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강사가 아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과정은 세상에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가르침의 천편일률적인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입체적이에요. 생생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까요? 가르침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인 제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 이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삶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인지하심을 보여주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나의 옆에 붙여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총체적인 과정, 이게 제자화예요. 교회 나온다? 지금도 중고등부에 새 가족이 또 왔어요. 그럼 그가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왜 도와줍니까? 자, 세례를 받았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그 한 주간 동안 또 연락하고 또 케어하고, 왜 그렇게 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고백하실게요. 제자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오늘 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야말로 영원한 언약이며 능력의 약속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사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이겨내기 위함이에요.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받은 사명을 홀로 감당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길이 외롭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착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제자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제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증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화의 길, 이러한 약속의 길은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입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금요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익숙함,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마음의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보여주는 말씀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는 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모른 척 멍하니 있거나 내가 내 영역을 다 마련해놓고서 내 시간 될 때, 내 여력 될 때, 이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제자입니다. 제자로 시작돼서 제자로 마치게 되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거나 얻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자와 만드시사 제자 재생산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허다한 열매들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